자, 오늘은 교재는 26조, 교재 26조, 제목은 하늘에서의 만물들의 전쟁, 짜바들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랐을 때는 그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니까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뭐 그 해와 달과 별들, 또 뭐 나무, 짐승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탄의 역사를 전체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만물을 계시록에 갔을 때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 히브리어를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 만물 할 때 이게 바로 째밤. 그 째밤이 바로 뭐냐? 6635번의 짜바란 단어, 짜바. 그래서 우리가 만물 하면은 한글 개념에서 만물은 많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를 갔을 때는 이 만물이 뭐냐 하면 6635번. 자, 사전 한번 볼까요? 저기 사전, 홍보단 선거 사전 1356조. 음, 6635번. 자, 그랬을 때 이 6635번에 짜바란 단어인데 이 사전에도 이렇게 아주 토를 달아놨거든요. 짜바. 이 짜바가 뭐냐? 주인, 때, 다수, 성체, 또 군대, 큰 무리,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짜바란 것은 뭐냐? 큰 무리예요, 무리. 자, 무리인데 이 무리고 군대인데 이 군대라든지 무리, 자, 때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자, 이 짜바가 뭐냐 했을 때 6633번을 보게 되면 이게 동의 유래어거든요. 자, 6633번 이 동의 유래어를 보면은, 자, 이 짜바는 뭐냐? 모이다, 집합하다, 다투다, 싸우다, 이행하다, 수행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짜바란 것은 뭐냐? 모이는 거예요, 모여. 자, 모이는데 왜 모이냐? 왜 다투고 왜 싸우느냐? 그것은 수행하다, 이행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수행하냐면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니까 해방문의 수정도는, 자, 성막에서 수정도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수정도는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이 돌로 지은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돌로 지은 성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성전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세우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는 이 건물을 지은 것도 있지만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짓는 바로 육체된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진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문에서 수종한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일의 수종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짜바란 것은 뭐냐면 어떤 걸 이행해. 자, 우리도 뭘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수종 들고 뭐로 만들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 악한 자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는 또 싸우는 군대.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자, 여호와의 군대인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해막에서 수중 들고 그다음에 쭉 더 가면 민수기 4장 23절 보니까 해막 봉사에 입참하. 그러니까 해막에서 봉사하고 해막에서 일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뭐도 합니까? 바로 싸우는데 누구와 싸워요? 자, 이사야 31장 4절 보죠. 자, 이 짜바란 뜻 가운데 싸움하다. 그런데 누구와 싸우냐?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자, 그랬을 때 이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개념이 열려지면은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자, 누구예요?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신약성에 나오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 이게 바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들이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자, 이 목자는 뭘 합니까? 이 큰 사자나 젊은 사자, 마귀 사탄의 일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목자들은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에 이 타락한 종교계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이사야 시대에도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다 성도들을 갖다 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목자들이, 오늘날 목자, 오늘날 목사들 뭘 해야 됩니까? 이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강하게 만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온전해지면 그때는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사람들은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지 못했는데, 그런데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강림하죠. 그 시온산에 계시록에 봤더니 누가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시온산에 강림한. 그래서 14만 4천과 함께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어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흰옷 입은 자.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에 또 그 언덕에서 싸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는 우리를 뭐로 만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마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전 가보죠. 자, 쭉 더 가보니까 싸움에 나갔던, 자, 쭉 더,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짜바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는 군대인데 싸움을 하는 군대. 그래서 어느 쪽과의 싸움이냐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싸움, 이 전쟁, 이것은 자, 계시록 12장 7절에 가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이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예, 이 성경은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그 세상 전쟁을 가지고 자꾸 성경에 끌어들이면 세상 것을 가지고 성경을 끌어들이면 이해가 돼요. 그건 이 땅의 전쟁이에요. 성경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늘의 전쟁.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쟁이 자,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늘에 있는 짜바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절하지 말라. 그것에 미혹당할까 한다라고 할 때 그럼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에서 누구와의 싸움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천사장과 하나님의 일꾼들과 용과 그의 사자. 그래서 용이 누구냐 했을 때 구절을 보니까 용의 정체가 나오죠.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 또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하늘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하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말, 이 뱀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뱀이 누구냐? 바로 이 뱀이 큰 용이고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미혹하죠.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죠. 자,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 자,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공중이 뭡니까? 하늘이잖아, 하늘. 그러니까 하늘에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바로 해의 모습으로, 달의 모습으로, 별의 모습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로 바뀌냐? 그랬을 때 이게 토템 신앙과 애니미즘이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나 돌이나 짐승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문명이건 들어가 보면 다 뭘 숭배하냐? 바로 이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해라든지 이 짐승. 그래서 호랑이를 갖다 뭐라 그래요? 산군, 산의 임금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토템 신앙이 어느 나라건 전 지구상에 다 숨겨져 있다.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템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니미즘이라는 게 애니미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게 애니미즘 하니까 애니멀에서부터 짐승을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니미즘은 뭐냐? 정령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바로 지하여장군 또 천하대장군 장승 있잖아요. 장승. 이 장승이 바로 애니미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 정령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 정령에게 절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해에 절한다는 것은 뭐냐? 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해에게 내 소원을 빌면은 소원을 들어준다. 또 별을 보고 내가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정령 숭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십자가만 있으면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고침받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면 뭐요? 십자가를 갖다 놔. 이 사람들은 뭐냐?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플러스 십자가 하면 예수 신도. 그러니까 예수도 신이 돼. 그 제가 이렇게 이전에 전도하다가 이 중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예수 좋은 분이죠. 예수님 믿음에 좋죠. 그럼 예수님 믿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러면 이 부처가 주는 복도 받고 예수가 주는 복도 받고 이런 중들은 또 뭐요? 다른 신도 섬기면 그 복도 받고 얼마나 좋냐? 이게 우상 숭배죠. 예수도 우상 숭배처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생이라면 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물병자리다 또 뭐 여러 가지 잘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무슨 물병에 뭐 그 정길 받았다 이런 얘기하고 그 한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이 동양에서는 띠가 있죠. 띠가 해서 어떤 사람 뱀띠, 용띠, 또 말띠 이거 해갖고 사람들이 또 무슨 기백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그 배우가 바로 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해요. 기독교에서는 이거 절하지 말라. 단순히 그냥 해, 달, 별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집니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이 토템 신앙이라든지 애니미즘 신앙이라든지 해, 달, 별들 또 짐승 이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은 다 뭐냐? 바로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숭배하면은 내 소원 들어주니까.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갖고 사람들이 뭔가 그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자기 마음을 채워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하는데 이제는 뭐냐? 진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게 바로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다시 계시록 12장 7절부터 가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내쫓기게 되어지죠.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했을 때, 자,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늘의 광명체로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로 사역을 딱 하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하려고 딱 등장하게 됩니까? 뱀이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이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했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자,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까? 이 이전에 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그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자, 그랬을 때 왜 밥티스마 요한에게 침례를 받느냐 했을 때 이거는 그냥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자, 이 모세 시대부터 주어졌던 이 대제사장의 권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그 율법 아래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 밥티스마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사가랴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세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밥티스마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레위지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밥티스마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 레위지파에게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권세, 제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유다지파,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새로운 유다지파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새로운 제사함, 새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옵니까? 바로 시험하는 자. 여기 마귀 사탄이에요. 이게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자, 16절을 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 있는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죠. 큰 빛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그래서 깜깜한 밤에 자, 이 흑암에 앉은 백성, 밤하늘 뭘 봅니까? 별을 보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라봤던 그 별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큰 빛을 보여주고 빛을 비추면서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서 누구를?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내는 일들. 이 일들을 할 때 이건 바로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결론은 누가 이기냐? 바로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고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죠. 계시록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12절을 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예, 자, 이게 그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해가 시커멓게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자 떨어진데 땅에 떨어진다. 자, 그랬을 때 이 땅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얼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하늘의 별들이 얼스 지구에 떨어진다 그러면 지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시록 6장 이후에도 계속 6장, 7장, 8장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해, 여기서 말하는 달, 여기서 말하는 별들, 이거는 하늘에 떠있는 이런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해도 어떻게 돼요?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래서 요 해, 요 달,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 사탄과 그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그러면 이 밤의 달이 너를 해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달이 사람을 해하고 낮의 해가 상하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두고 무슨 사막 그런 땅에서는 그 햇빛을 쏘이면은 피부가 상한다. 피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풀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풀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해, 달, 하늘의 별들 짜봐요, 짜봐. 이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그것에 미혹당하여 경배할까 두려워한다. 경배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마귀 사탄과 그들에게 속한 거짓 일꾼들, 거짓 선자들,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결국은 뭡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 기회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이 하늘도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떠나가냐?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계시록의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연결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지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사건이라든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때는 그럴듯하지만 나중에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자, 그런데 하늘의 전쟁에서 결론이 뭡니까? 바로 이들은 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다 뭘 이야기하냐? 바로 마귀 사탄과 그들에게 속한 거짓 일꾼들, 거짓 선자들, 이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0절을 가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무슨 핵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땅, 개와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데 자 그러면서 성경을 이어서 그대로 봐야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하나님의 날이 임했을 때 요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어떻게 돼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이 하나님 날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죠.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제 뭘 바라봐야 됩니까? 14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의 내용들을 이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 안에서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자,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 이제 이사야서 34장 1절을 가볼까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요 만군이 짜바에 짜바. 그들의 짜바들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래서 그들의 만군이 바로 뭡니까? 이 열방이 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인간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죠.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는데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최산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예, 하늘의 만상, 이게 짜바에 짜바. 하늘의 만상이라 이 짜바에 하늘에.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천체들, 이들이 다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한 그 자들, 그 거짓 목자들, 거짓 선생들. 자, 이들이 다 어떻게 돼요? 하늘의 짜바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짜바들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같이 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이 다 말라지는. 이거는 하늘의 전쟁. 그래서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네, 여호와의 칼이 바로 뭐예요? 어떤 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해서 어떤 칼이에요. 칼.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한 심판이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냐 이 싸움이지. 어떤 핵폭탄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봤든지 계시록을 봤다든지 또 마태복음을 봤다든지 이사야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8절을 보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이 날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복한다. 뭘 보복해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사탄이 인간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고 다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이들이 무슨 노릇을 한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짜바 노릇을 했는데 그래서 인간은 다 그걸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토템 신앙 또 애니미즘으로 발달되고 하면서 모든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가 다 우상단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들이 뭐냐?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70인. 자,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죠. 그런데 이 전도를 나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뭘 봤냐면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그러면 이거 하늘이 뭐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거 하늘이 뭡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이 70인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 안에 사탄이 있었어요. 이 사탄이 뭐로? 해와 달과 별들 같은 형태로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 명예로, 어떤 사람에게 건강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그럼 결론은 뭐냐? 요 마귀 사탄이 이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해 꽉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뭐요?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요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 이게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짜바들이에요. 짜바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다. 그러면 한 3시간 지나면 막 불을 떨다가 죽는다 그래요. 또 전갈의 독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 원수의 모든 능력.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늘의 짜바들이에요. 이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제 우린 뭐요? 그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전쟁이야. 그래서 이제는 참 빛이신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 가운데 빠져나오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했었는데 그 종노릇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바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짜바들 안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군대. 여호와의 짜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짜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누가 있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짜바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어냈어요. 자, 에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네,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하니까 이거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 감춰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다 집은 뭘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뭐냐? 바로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할 때 그 이스라엘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참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 자, 그게 뭡니까? 자,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예, 공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서 혈통으로 내려왔던 그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은 이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님.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이 선한 말을 성취할 날, 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공의로운 가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이 이 에레츠, 신약의 개고 이 에레츠, 이 땅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실행이 돼요.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우리 가운데 실행이 된 거예요. 다음 16절. 그날에 유다가. 이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여호와께서 이 선한 말을 성취할 그날. 그래서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 각자에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 짓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은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준다. 근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그 보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고 우리를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되어지고, 자,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 그 예루살렘 뭐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야. 이게 새 예루살렘 성, 바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안전히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우리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랬을 때 이 성이 뭘 얘기합니까? 이 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이 성이라는 것들 그랬을 때 이 성이 뭘 이야기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된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집 왕.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성경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건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자 저와 여러분도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에서 예언했던 이 내용들 선한 말이 성취가 되어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 집 위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바로 우리도 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도 다 뭡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왕들이 왕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이게 보면 아주 부정에 부정을 하면 긍정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20절을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너희가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자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낮과 밤을 바꿀 수 있어요? 응? 낮과 밤을 갖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자연계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런 시를 썼더라도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오늘 밤에 또 달이 뜨지 않을 것을 믿는다면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시오. 이 얘기는 뭐니까 해는 어차피 뜨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거는 분명한 거다.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오늘 달이 뜨는 것처럼 이거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 야 이거 보고 만들었구나.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 텐데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다윗에게 세운 이 언약 이것이 성취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왕의 자리에 앉을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근데 이 다윗은 이런 걸 몰랐어요. 에레미야 시대 때도 몰랐어요. 그래서 레인이라 그러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에서 뭐를 바뀌어집니까? 유다 지파 제사장. 이거는 모세도 몰랐단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는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다음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 하늘의 만상, 여기 짜바에 짜바. 하늘의 짜바들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랬을 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늘의 짜바들
또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다. 이게 누굴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요 다윗의 자손과 이 레인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짜바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한계는 이 레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레인이 뭐로 바뀌어집니까?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모세에게도 감춰진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사를 직분을 하지 않았던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이들이 바로 유다 지파인데 이들이 하늘의 짜바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이전에 하늘의 짜바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 만상들은 이거는 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다 떠나가야 돼. 없어져야 돼. 왜? 그건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깨는 자,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짜 하늘의 짜바들이 있거든요. 셀 수 없는 짜바들. 이들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이제 이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 자, 궁창의 빛이 뭡니까? 하늘의 빛들이죠. 뭐가 있어요? 하늘의 빛이 해, 달,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 그럴 때 이 지혜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은 뭐가 된 거예요? 지혜를 지혜 있는 자지. 계시록 13장에서 666을 이야기할 때도 지혜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그러니까 지혜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냐?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궁창의 빛이 되는 빛.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궁창의 해와 달과 별들 같은 하늘의 짜바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별들같이 영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 용과 그의 사자들은 떨어졌지만 이 하늘의 짜바들은 떨어졌지만 그러나 이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이제 어디에 살게 됩니까? 바로 궁창 하늘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니까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자에서 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이 빛을 받는 사람들도 뭐가 된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야, 빛. 여러분 빛을 우리가 자연계에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게 자 빛을 누가 비춥니까? 빛을 낮에는 해고 밤에는 달,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해와 달과 별들은 바로 공중권세자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죠. 생명의 빛을 얻으면 자 우리도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5절을 가보면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니 예, 이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했다. 그랬을 때 그냥 광명체들이니까 뭐 그냥 해와 달과 별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광명체들이 바로 뭐냐면 빛이 존재화되어진 거예요. 빛이 존재하던 하늘의 궁창.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들도 뭐가 됩니까? 광명체들의 광명체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이 빛이 존재화되어진 거야. 이 생명의 빛을 얻은 빛의 존재화가 되어진 자들이 어디냐? 하늘의 궁창에 있는데 이 궁창에서 뭘 비춰요? 땅을 비추라. 그랬을 때 이 땅을 비춘다 그럴 때 그 땅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이 개, 땅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땅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개라는 게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났구나. 그랬을 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인데 그 흙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흙에 속한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 길가밭, 돌밭, 이 땅들이 뭐야? 천국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세상의 빛을 받아들여요. 그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의 궁창에서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이게 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 과정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7일 역사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광명체가 이 마오르가 뭐냐? 그래서 빛 오르에서 바로 마오르 존재화되어져서 이 비춰진 사건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건 나중에 이 7일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이 하늘의 짜바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데 이 광명체들은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 옳은 데로 인도한 자들인데 이들이 뭐예요? 땅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나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이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그랬을 때 요 큰 광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 이걸 갖다 어떤 사람은 큰 광명체는 해, 작은 광명체는 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도 각자가 자기에게 분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큰 광명체는 뭐요? 낮을 주관하고 또 작은 광명체는 또 밤을 주관하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고 자, 이 별들도 있죠. 이게 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 이게 하늘의 짜바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네. 자, 그래서 이 빛을 비추면은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 큰 빛을 비추죠. 자, 그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누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하늘의 궁창에 있다. 그러면 하늘의 궁창하면 또 사람들이 뭘 자꾸 생각해요? 하늘의 궁창하면 이 또 하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늘이 뭐냐 했을 때, 자, 창세기 19장 24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예, 여호와께서 하늘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얘기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자, 영접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하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 자, 에베소 2장 5절로 6절을 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자, 하늘에 앉혔다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하나님 영접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하늘 안에 있는 거야, 하늘 안에.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앉힌 바가 되려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이 하늘의 짜바들, 곧 공중권세 잡은 마귀 아래에 있는 것들이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가 누구냐, 이게 드러내면서 왜 옛사람이 죽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냐,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될 수 있는데, 자, 고린도서 4장 4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 요 세상의 신일 때, 요 신이 떼오스예요, 떼오스. 헬라어로 보니까. 이 세상에 떼오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고, 이 사람들이 하늘의 짜바들이에요, 짜바들. 하늘의 광명체로서 존재하는 자들. 그런데 이 세상의 하나님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인데,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죠.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비치면은 이제는 그 빛을 받잖아요. 영접하잖아. 그러면 빛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면,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울에게 하늘의 빛이 비쳤다. 자, 이런 사건들을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관점에 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의 만나며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요때까지 사울은,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사울의 하나님 누구예요? 자,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살기와 위협을 가지고 막 죽이려고 앞장서고 했을 때 지금 이 사울이 사울의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이 너희가 누굴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8장을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누구예요? 그 당시 때 종교계 지도자들이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고 이들은 정말 제사 예물을 드리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사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예요. 바리새파. 종교계 지도자예요.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들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일 때 딱 이야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다. 마귀가 그들의 짜바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단순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이제는 누구의 행위를 해야 됩니까? 자,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행위를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 그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야, 마귀. 이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또 큰 교회를 하니까 또 성도가 많으니까 이 사람 당연히 하나님 사람이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오히려 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사울 바리새파 지도자고 종교계 지도자인데 자 사울의 그때는 누가 사울의 아비였습니까? 마귀였다. 마귀.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9장 자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하늘로부터 빛 하늘에 있는 빛이죠. 광명체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지금 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빛을 비추죠. 이게 바로 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울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 앉은 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에스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이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막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다 그래. 아, 땅에서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다 정말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제 성경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지경이. 하나님 이렇게. 자,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 이런 부분을 자, 한번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자, 이 땅에서 일어나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자, 아포, 테스, 게스. 그래서 이 땅, 이 영어 성경이 여전히 얼스라고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얼스로 하면 안 되고 요 개로부터 아포는 뭡니까? 아포는 자, 전치사 덮여 있나요? 이 아포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에 자, 요걸 N 전치사는 아니고 아포는 여기는 뭐냐면 어떤 세력 안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요 아포 전치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포 전치사가 어디에 쓰였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자, 애굽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바로가 지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 마귀가 지배했던 곳에서 빠져나왔을 때 바로 아포 전치사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왔다 할 때 아포를 쓰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응? 그때 아포야, 아포. 그러니까 아포테스 게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울이 개의 상태에서 앞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또 길가와 돌과 갈대과 같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삶을 살던 이쪽은 뭡니까? 공중권세자인 마귀 아래서 불순종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게 아포전치사예요. 그래서 아포테스게스 할 때 바로 이 개의 상태에서 아포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 사울이. 어떻게 했을 때? 빛을 비추었을 때. 사울에게 빛을 비추니까 사울이 빛을 받아들이죠. 영접하죠.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됩니까? 하늘의 광명체들이 되고 하늘의 빛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바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사울도 생명의 빛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도 하늘의 광명체가 되어서 이제 빛을 비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전쟁, 자, 이 전쟁일 때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 계시록 12장 1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죠.
자, 쫓겨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 너에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자, 여기 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요 땅. 그러니까 용이 어디로? 땅. 요 땅이 헬라어로 개예요, 개. 응? 그래서 요 땅은 뭐냐? 용이 들어간 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용, 마귀, 사탄.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70인 제자가 복음을 듣고 증거할 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죠. 바로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에 있었던 이 사탄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야? 미갈각의 사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가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 빛을 영접하면 우리도 뭐요?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우리도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하늘과 그 가운데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 그런데 자, 계시록 12장 12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계시록 12장 12절. 예, 자 볼까요? 즐거워하라. 그랬을 때 어떻게 즐거워하라? 동사, 명령, 현재, 수동태, 수동태. 현재 즐거워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바로 하늘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즐거워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짜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현재 즐거워요. 그래서 누가 하늘들 우리도 뭐가 됐습니까? 하늘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뭐를 드는 거냐?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빛을 비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던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지고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사람 뭐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진 하늘들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볼까요? 예, 그래서 그들 안에 하늘들 안에 자 거하는 자들 때 이 스케 눈 테스 할 때 문법을 보니까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혹격 남성 이인칭 묵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늘들 안에 거하는데 언제 현재 분사 능동태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하늘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 원문을 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어디 있습니까? 하늘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하늘들 안에 거하는 하늘들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섬겼던 이 별들, 달들이 있죠. 그게 다 뭡니까? 거짓 선자들, 거짓 목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우리를 갖다가 지배했던 이 잘못된 세력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살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요 14만 4천 구원받는 전부들, 저와 여러분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하는데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죠.
그래서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한다.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존재와 아버지의 존재가 자기 안에 함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하늘에서 나는 소리.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뭐 어떤 뭐 영음이 들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계시록 14장 2절. 자, 이게 보면 자, 에크, 투, 우라누. 자, 뭐요? 하늘로부터 에크 나오는 에크는 뭘까? 다 절치하도록 볼까요? 에크는 바로 뭐냐면 에크 전치사는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요걸 이야기해요. 밖으로. 어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에크 전치사는 바로 뭐냐?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죠. 이게 에크예요. 그럼 하늘에서 에크되어지는 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나는 소리라는 얘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 같다. 아마 여러분도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봤지만 내 아이가 말을 할 때, 내 아이가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은 그게 물소리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고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서 말을 하면은 그 소리가 바로 검은 고 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복음이 그냥 내 가슴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큰 우레소리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그 경험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큰 우레소리 같고 또 어떨 때는 많은 물소리. 그럼 물소리가 어떻습니까? 이 백색 소리라는 게 있대요. 백색 소리. 백색 소리가 뭐냐면 잠이 안 올 때 물이 흐르는 저저저저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 그랬을 때 자,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다. 왜?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냐? 자, 우리가 땅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거 생각지 말라. 우리는 이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되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뭐냐?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디 가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 시편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네, 모든 짜봐요.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편 148편이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그의 모든 천사 하나님의 일꾼들이 찬양하며 모든 군대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들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요 해와 달과 밝은 별들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해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뭐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하늘의 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예,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 그래서 물을 하니까 이 물을 갖다가 사람들은 또 그냥 뭐 강물, 바닷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게 뭡니까? 물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사람. 이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바뀌고 그러면 물갈이 합니다. 응? 이렇게 했는데 물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하늘에 나는 소리가 뭐 같다? 하늘에 나는 소리가 물소리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또 하늘에 있는 물들 다 뭘 얘기하느냐 바로 하늘의 짜바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예. 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 뭐로 지음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 받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음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 과정을 제대로 통과하면 성경이 전체가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48편을 보면서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가 명령하셨을 때 지음받았다. 뭐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고 아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지음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그 만물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6절 그가 또 그것들이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예, 이제 하늘에 안침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이거 패하지 못할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을 때 더 이상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너에게 성취될 선한 일들이에요.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이 지금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고 그 의로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취가 된 거예요. 자,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또 너희 용들과 바다. 그러니까 용들하니까 이게 뭐야? 큰 용, 옛뱀, 마귀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쪽에 쓰여지는가? 그랬을 때 자, 모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가 됩니까? 뱀이 됐죠. 그 뱀이 나시에서 이게 용이란 뜻이에요. 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술사들이 또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죠. 용을 만들죠. 근데 누가 잡아먹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그 용들이 다 잡아먹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들은 그냥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과 바다, 요거는 이제 유리바다, 이거는 바로 없어지는 바다가 아니라 여기는 자 바다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는 많은 물들이 있는 곳이 바다죠. 그죠? 많은 물들. 그러니까 이 많은 물들이 바로 뭐냐? 바로 많은 물소리가 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이들이 뭐요? 다 모였으면 그게 바다예요. 자, 이들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자, 그러면서 쭉 불과 우박과 눈과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멸망당할 그 짜바들은 하늘에서 다 내려오고 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이들이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지고 이들이 용과 바다가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했을 때, 자, 에베소 1장 3절을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자, 우리의 우리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저와 여러분 이름을 다 집어넣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응? 이거를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이 주시대가 주실 것이다. 인지. 응? 자, 여기 보니까 주시대가 율로게사스. 율로게사스는 동사, 과거분사, 능동태예요. 이미 주었던 거예요. 이미 능동적으로 준 거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 쓰면 돼.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럼 내가 필요하면 쓰면 돼. 이미 통장 안에 돈이 있는 거죠. 근데 안 찾으면 두드리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그냥 창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노숙자고 돈이 없어서 얼어 죽었는데 나중에 거기 다 치우다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몇 천만 원이 있었다고. 그 몇 천만 원이면 따뜻한 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있었는데 쓰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근데 다 줬는데 뭐요? 내가 성경을 봐야지. 말씀을 배워야지. 그래야만 이게 내 거가 현실화가 된다. 그래서 말씀이 존재화되어지고 말씀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야.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갖다 쓰는 그런 서기관들이 돼. 그리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이 있습니까?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우리 택.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만들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택했다. 이미 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 때 있었냐? 이게 정신 돌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셔요? 자기네들은 그 예수님 탄생 500년 전 앞서서 그 시타르타 석가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불교가 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럼 예수님이 그분이 그냥 그 2000년 전에 태어나고 끝난 겁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건 이스라엘 얘기인데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그분은 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로 등장하신 분이고 그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분이고 그분은 아브라함을 인도한 분이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이제는 어떻게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 그게 임마누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리라.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여호와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삼만.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누구냐? 너희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야. 자, 우리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표상이 바로 뭐냐? 티포스, 동상이야, 동상. 응?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예요. 여러분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모델하우스 헐어버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진짜 오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예표로 세운 거예요. 그것이 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한 거예요. 응? 그들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아멘. 간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럼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그 하룻밤 강야상 체험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냇가가 얼마든지 가면 뭐 냇가가 있고 물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아니야.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그냥 원망투성인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야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뭐 열흘이 있다, 한 달 있다 그러면 그런데 진짜 물이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교회가 어디라고요?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 광야 교회에서 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금식하고 또 뭐 돈 달라고 금식하고 또 연말 연시니까 또 뭐예요? 또 내년에 이루어질 소망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분깃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깃이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자기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들로서 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물려받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의 통치자인 아버지는 이제 누구에게? 아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그럼 세상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도 분기시니까. 그러나 그 세상 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왜 합니까? 왜 돈 벌어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가족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돈 버는 거잖아요. 돈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은 바로 뭐냐? 그건 다 부업이고 본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거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지금 다 열어놓고 우리 가운데 거저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뭐 성경 공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가르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말씀.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들을 귀 있는 자들, 하나님 예비하신 자들,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사역을 하고 또 뭐 유튜브로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이 생수가 그리운 사람들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의 광명체들은 땅에 비추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추는. 그러니까 저도 이걸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어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거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다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광명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하늘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됐고 의인이 됐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뭘 이야기냐? 새로운 피조물들, 새 것이 되어진 자들은 본질이 어디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영접할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새로운 피조물 또 새 것이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나만 하늘에 앉힌 바 되면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 갖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직분은 바로 뭐냐? 화목하게 한 직분. 그러니까 누굴 전해주면 되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 예수님만 전해주면 됩니다. 예수님만 전해주면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해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자,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하늘의 짜바들을 섬겼던 것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잘못이야. 그래서 그분이 다 오셔서 하늘에서 사탄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뭘 줬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뭐 명령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부탁했다.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의 방법이 뭐냐?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는 우리가 바로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힌 짜바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복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까지 우리가 짜바를 갖다가 몇 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늘의 짜바가 되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